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언느처 목사님 책에 의해서 우리가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느처 목사님, 여러분들 각주 1번 있죠? 본고는 언느처 목사가 2020년 6월 출간한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책이 출간이 됐고, 이 번역서를 필자가 봉독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아마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루처 목사님은 위니펙 성경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리고 로일라 대학에서 졸업을 하시고, 웨스턴 침례신학교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80년부터 시카고 무디 교회에 담임 목사를 36년간 재직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목회 경험이 많으시죠? 네,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부분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통찰했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를 향한 말씀, 이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도대체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뭘 갈 바를 못 잡고 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정리가 딱딱딱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랐을 때 오늘 이걸 보면 딱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니까 약간 피곤하시더라도 집중을 해서 보세요. 언느처 목사는 저서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 서문에 코로나 팬데믹의 역사는 BC, 코로나19 이전, AD, 코로나19 이후로 이야기될 것이다. 그만큼 인류의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 공세부터 한 개인이 지켜보는 가족 하나 없이 숨지는 비극이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자연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인류는 기후재앙으로 표현할 만큼 특별히 2020년에 대형 산불, 대홍수, 대지진, 메뚜기 때까지 3재, 4재, 5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서 강진이 있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0 몇 년이에요. 2011년 이후에 10년 만이죠, 정확히. 우리가 지난 4일께도 나눴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징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조합니다.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쓰나미, 자연재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진다.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들은 잘 경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세대주의라 몰아붙여요. 개혁주의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 이것만 목사님이 하는 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여기 관해서 말을 안 해?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경성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여기에 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상의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 데미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헌금은 줄고 있고, 교회 운영은 물론이고 선교 등 여러 사역에서 크게 약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행정 용어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검증도 없이 교회에서 그대로 베꼈어요. 왜 행정 용어를 교회에서 써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정부서 말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방역 지침에 협조한다는 명분 아래 당부로부터 사실상 예배를 통제받고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야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교회의 본질의 기능을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뚜렷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속주의자들은 신자들이 불신자와 같은 교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으로 알 수 없을 때 누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의 선조, 그것이 대표적인 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그들의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약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맹공교로부터 뭘로 살아남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즉 우리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라. 단순하지만 그게 답입니다. 이게 루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에서 루처가 통찰하는 것을 진언을 5가지 키워드로 본론 축약을 했어요. 첫 번째, 회개. 코로나19는 참극이지만 죽음을 상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회개 시간임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 코로나19는 죄의 결과인 죽음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심판받지 말아야 됨에 대해. 세 번째, 종말. 코로나19는 장차 막가될 대환란의 뭐요? 예고편이에요. 종말의 최대 징조인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에 대해서. 네 번째, 감사. 코로나19에서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지난 시간 평온함에 드리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 믿음. 코로나19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 마지막 때까지 누구를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본론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본론의 논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회의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자연주의자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믿다면 왜 이대로 코로나에서 우리를 내버려뒀냐, 이렇게 좀 공격하죠. 그 회의론자에 대한 반론, 이것을 별점에 별도로 담았습니다. 루처와 동일한 견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서를 출간하면서 나눴던 여러 견해 가운데 루처와 같은 견해가 있어요. 그거를 각자 제가 다 다뤘어요. 나중에 비교할 거예요. 저의 견해와 루처 견해가 어떤 것이 일치하는가. 본거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영적 혼란에 빠진 한국교회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다음 모임 때 이 책이 출간이 될 거거든요. 좋은 책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과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솔루션이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 회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과 함께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또 뭐를 보고 있어요? 공포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대형 산불,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 자연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포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유행, 전염병과 자연재해 같은 참화를 보내신 이유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질병과 재난을 보내신 이유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상실과 슬픔과 아픔을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다고 아픔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비유를 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어요?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죽은 사람들이 다 악인이다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재난에는 악인도 의인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의 요점이에요. 즉 우리들에게 사건으로 죽은 자들이 의롭거나 사악한 두 가지로 구분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전염병으로 죽었어. 아니 죄진 사람만 지금 죽나? 성도님들도 돌아가시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걸 구분할 자격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와 신자가 함께 축복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도 비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함께 축복을 받죠. 그것과 같이 의인도 불신자와 함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비극은 사람들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눈다.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눌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비종교의 사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누구와 악인과 같이 죽는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같이 예상치 못한 재난은 야고보의 말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깨어나지를 못했죠. 이번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연재해와 전세계 전염병은 우리에게도 뭐가?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죽음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루이스의 말이 옳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전체 사망자 평균적 전체 사망자로 봤을 때 죽은 사망자의 수가 늘었어요. 매년마다 평균 죽는 사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늘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뭔가를 알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암, 사고,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은 예정된 신성한 약속이다. 비극은 우리가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는 과실을 없앤다.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 지구상의 생명체는 짧고 불확실하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 말이 제 설명이 이해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죽는 사람 가운데 죽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 사람들은 뭐예요? 아, 진짜 죽음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 근데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죠. 경종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빨리 깨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19를 찾아야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무초 목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비극인 거 맞죠? 큰 비극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물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비극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와 영원,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나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즉 코로나19가 비극인데요, 그 비극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보잖아요. 죽음을 보니까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물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이거를 알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참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원인 걸 이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현실로 몰아넣었다.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아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응급실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죽음은 가까운 거다, 이런 걸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입니다. 하나님 메가폰 확성기. 제가 2013년 책에 썼습니다. 자연재해는, 대지진과 이런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확성기다라고 썼어요, 그 책에서. 물론 그 표현을 루이스도 쓰고, 영문학자죠, 유명한 영문학자인데 루이스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말까지 죽는다,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안다면 무엇을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일은 늦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고, 높고 힘있는 사람도 낮은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탐심 소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생명이야.
부자들은 대유행을 견딜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즉 돈 많으니까 좋은 병원, 좋은 의사한테 진료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피해가나? 아니죠. 그들에게도 죽음이 덮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은 유용하죠. 목사님들은 돈이 안 필요하신가 봐요. 저는 돈 많이 필요하던데 안 필요하세요? 여기서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뭐를?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 돈의 위험성, 무슨 돈의 위험성? 돈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는 뭐요? 동등합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돈은 하나님처럼 약속함으로 기만적입니다. 돈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병과 건강에서 당신을 함께 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함께 하시다. 돈은 막 우리에게 이런 말들로 자꾸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말으라. 코로나19를 보고 여기에 속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돈이 결국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차는 세기 말까지 모든 질병을 소통한다는 목표로 2015년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앞으로 10년 동안 페이스북의 주식 99% 엄청나죠. 페이스북의 주식, 자기 주식의 99% 그리고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6천억을 기부할 거다.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돈으로 좋은 약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보건과 위생 또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도우니까 좋은 결과는 오겠죠. 그러나 저크버그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병을 막는 데 성공해도 뭐는 못 막아요? 죽음은 못 막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이 붕괴되면서 영세 상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갖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들은 뭘 바라야 되는가? 함께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 오늘 내가 여기서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면 내가 이렇게 돈 많은 이익 거둘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상인들이 이렇게 내가 투자했으니까 걷겠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는 말씀을 빨리 깨달아라. 이걸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내일 일이 단순히 과거 연속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미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을 거다. 즉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어제 오늘이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은 돌아올 수 없다.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돈도 찾을 수 없고 다른 것도 찾았을 때 뭘 기억하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걸 찾아라 라고 합니다. 돈도 여러분을 떠나고 건강도 여러분을 떠나고 다 떠났을 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찾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행동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지혜를 찾으라.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 나와라 그 얘기죠. 이게 무슨 이게 다른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당신을 인도할 것을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죠. 하나님께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부하려고 해봤자 결과가 뭐요? 결과 멸망인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다라고 지금 그 루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들 탐내는 자들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하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추모되는 것은 재산이라 생명임을 알게 한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자연재해, 코로나19 여러 사건, 사고로 많은 재산한 피해가 왔어요. 뭐 빌딩도 부서지고 뭐 많은 자기 갖고 있는 소유도 불탔어요. 그런데 기억되는 건 불탄 그런 재산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살았나 어느 사람이 죽었나 생명이 기억된다. 이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생명을 알게 한다는 건 뭐를 준비해야 된다?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 다음에 기억되는 건 뭐예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죽음을 보여주면서 그 죽음 가운데 뭐를 알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생명인 걸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는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 것을? 생명인 것을 알게 한다. 코로나19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혼에 투자라는 경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유행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누구께? 하나님을 향해. 불쌍한 거죠. 대재앙 가운데도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 더 교회를 핍박을 해.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다 라고 그분에게 엎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임박한 죽음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영혼에 집중시키는 길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가치를 알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대유행은 돈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청구서를 지불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약속된 만큼의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돈을 받고 돈을 잃고 뭐 돈을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돈, 진정한 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진정한 부라고 부르는 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삶에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보다 핍박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같이 전염병에서 오늘 우리들은 빨리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전염병 가운데도 좋은 증인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코로나19에서 죽음을 봐야 됩니다. 그 죽음을 보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빌딩이 아니고 여러분 펀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증인하는 자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우리 육체적 고통을 끝내도록 요청이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질병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욕망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 얘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루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빨리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길 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혼의 질병은 신체 질병보다 더 훨씬 더 파괴적이다. 우리들은 지금 영혼의 질병에 취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주제들, 죽음, 생명,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하고 마치 바울이 독사를 불 속에서 흔들어 던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서 빨리 불되길 바라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각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루처 목사님이 집에 찾은 키워드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죽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이 왕노릇했죠. 연세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겉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건강해야 애들 고생 안 시키니까 얘기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지. 왜? 죽음의 왕노릇.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범죄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죽음 자체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뭐예요? 심판은 맞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에요. 죽음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역시 죽음으로 가는 한 가지다. 특별한 게 아니고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죽음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일 뿐이지 코로나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을 몰라. 사람들이 죽을다고 하는 걸 생각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나 다른 큰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연구 혹은 설교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군요. 여러 좀 인사이트가 많이 오실 줄로 압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역시 뭐다? 죽음의 한 가지일 뿐이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을 증가시키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 대형재해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에서 죽음을 본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한다. 죽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보게 한다. 한국에는 하루에 몇 명? 약 820여 명. 연간 30여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5만 명, 연간 약 5,5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동시 사망과 막대한 재산 피해 등과 규모일 때만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것들은 항상 극적으로 가속된다. 대형재해는 죽음의 과정을 증가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 암,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19이다. 죽음은 어디나 있다. 즉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자연재해도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수천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런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그 주목을 통해 사람들이 뭐를 봐요? 죽음을 그제서 본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큰 질병, 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요? 죽음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죽을 걸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죽음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지요.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사람의 몸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신자에게도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죽을 사람의 수가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 중에 어떤 것도 죽을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결국 어린이도 청소년도 성인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통계는 냉정합니다. 광범위한 재난은 우리가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종종 허다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죽음은 연세가 많아서 노안으로 죽는 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든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젊다, 죽음은 나중이다, 그거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나에게도 찾아온다.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의식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과 훈련하십니다. 이것 또한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오. 즉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보내실 때,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경계?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방식 안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받다가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지금 큰 자연재해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죽음 당하는 건 심판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영멸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왜 예배 드리는 걸 주저해요? 목사님들 죄송한데 예배 드리다가 확진됐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선조들은 뭐예요? 믿음과 신앙과 예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순교당한 우리 선조들은 뭐가 되는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죽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안 좋은 소리도 듣겠죠. 저 교회는 막 확진돼서 이렇게 죽었다 막 그런 비판도 받겠죠. 그러나 나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니까요. 무슨 뭐 방역 지침을 위반했거나 뭐 밀집해서 무슨 활동을 했거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죽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죽은 것인데 우리가 영멸을 받는 거냐고. 영멸받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영광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신앙을 지켰으니까. 이걸 오늘 우리들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19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경종이다. 빨리 죽음을 준비하라.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오게 된 죄를 보고 회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즉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빨리 죽음과 생명과 구원을 깨닫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다. 오히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숙하고 거듭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연재해는 모든 육체적 죽음과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분명한 심판이다. 신자의 죽음은 일시적인 심판이다. 아담 범죄 후 찾아온 사망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의식적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불신자들은 뭐예요? 영멸인 거죠. 한편 이 생에서 우리 육체적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시간과 영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를 깨달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앞으로서 영원한 것, 너희들 빨리 그 영원한 걸 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셨습니까? 즉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하나요?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진노를 나타내는 건 분명해요. 이 구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 그러한 불길한 말이 3번 나타납니다. 즉 동성애 같은 행위, 하나님이라고 떠나죠. 전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더라도 죄인들에게 화를 낸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화내는 거 맞아요.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화내는 건 죄인들에게 내는 거지 의인들에게 내는 거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 화가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거다. 이거를 잘 구분해라 그 말이에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네. 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비에 응답하는 사람 은혜다. 즉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 진노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화가 나셨지만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역병, 지진, 쓰나미, 호데이도, 기근 모두 심판이며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국가로서 개인적으로 큰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죠. 자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름답고 화창한 날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지만 강렬한 태양으로 사막도 만들죠. 인간과 자연의 유사점은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았고 자연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 이런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죄예요? 인간의 죄예요. 너희들 이거 빨리 봐라 그 얘기예요.